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박수 짝짝짝.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에스더를 공부하는데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뭔 공부를 했죠? 느헤미야. 따라해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예. 따라해보세요. 시작. 느헤미야. 예. 저번 주에는 느헤미야를 공부했고, 느헤미야 뜻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뭐 이런 뜻이지만, 뭐 생각나면 외우시고 생각 안 나면 외우셔도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가지고, 성이 무너져서 뭘 쌓으러 왔죠? 성벽을 쌓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으러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는 좀 발음이 어렵지만 스룹바벨 따라합니다. 스룹바벨. 네,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습니다. 벽. 이해하시겠죠? 자, 그까지 끝났고, 자, 오늘은 에스더라는 사람을 공부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에스더. 네. 에스더는 여자입니다. 여자. 놀랬죠? 여자입니다. 여자. 네. 여자는, 이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성경책은 딱 두 권 있습니다. 성경책에 룻기하고 이 에스더가 있는데, 이 에스더가, 그러니까 여자가 성경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에스더가 이제 주인공이 된 책이 바로 에스더 책입니다. 에스더. 이 본토 발음으로, 영어 발음으로는 에스테르라고 하는데, 밝게 빛나는 별, 즉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가. 따라합니다. 에스더. 별. 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하실 때나 누가 물으면 에스더 얘기하면 그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주 있어 보입니다. 에스더는 무슨 뜻이라고요? 별. 멋집니다. 별. 그래서 밝게 빛나는 별, 그것도 별. 별은 에스더는 별. 자, 이 에스더는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후였습니다. 왕비. 그러니까 왕의 아내였죠. 아내. 아주 높은 지위다. 그죠? 왕비 이야기입니다. 바사 왕국의 왕비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됐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짧고 간략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왕후 에스더가 이제 이렇게 등극하는 장면이 1장에서 2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얘기했는지 3장 4장에서는 하만이라는 에스더의 삼촌을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의 음모에 에스더가 결단한다. 그 다음 하만이 아니고 하만은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이고, 이 하만이 몰락하고 유대인이 구원되고 불임절이 진행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만의 에스더의 그 삼촌뻘 되는 사람은 모르드게라고 있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모르드게. 따라옵니다. 모르드게. 네, 다 몰라도 됩니다. 오늘은 에스더만 알면 됩니다. 에스더는 뭐라고요? 별. 그렇죠. 에스더는 별입니다. 그 별이라는 것만 잘 아시면은 오늘 공부 다 한 겁니다.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별처럼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쁜 예인인지 모릅니다. 이건 잘못 나왔네요. 이게 잘못 저번 주에 한 거를 안 고치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에스더 2장 16절인가 그럴 겁니다. 이거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 아니군요. 2장 16절이 아니고 뭐 하여튼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한번, 당신은 수산에 있는데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르드게가 이제 삼촌뻘 되는 모르드게가 이제
4장 16절. 그렇죠. 4장 16절에. 그렇죠. 당신은 가서. 산신들에 가면은, 이제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야, 이 성경책에 우리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따라해보자.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럼 에스더가 뭐 한다고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런 무서운 말을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이야기는 이제 자주 와서 이제 잘 아시겠죠? 이 세계의 중심에 요 유대 지역이 딱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페르시아가 여기 있어요. 바사 나라 여기 있고 여기 있다가 잡혀갔죠. 이쪽으로 잡혀가서 여기서 이쪽으로 잡혀갔습니다. 페르시아 쪽으로 여기서 페르시아 이쪽으로 여기가 페르시아 나라고 뭐 대충 그렇게 마시면 됩니다. 굳이 뭐 세계 지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페르시아가 있고 여기에 잡혀가서 사는 동안에 이제 그 아까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후가 되고 여기에 이제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겠다 하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걸 구해내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이고 여기가 오늘날 터키 뭐 이라크 쭉 나오는데 여기가 페르시아입니다. 아까 이 페르시아 지역이 이렇게 큽니다. 엄청나게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 당시는 이 전체가 페르시아 엄청나게 큰 나라죠. 이 엄청나게 큰 나라의 뭐다? 왕비다. 엄청나게 큰 나라. 자, 그래서 한번 에스더서의 특징이 뭔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 성경책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 계시, 선지자, 기적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일반 소설책 같아요. 그런데도 에스더서가 이 성경책에 버젓이 딱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딱 자리 잡은 겁니다. 자, 여성이 주인공인 성경이고 루터와 칼빈은 이 책이 빠지기를 바랬고 이거는 뭐 유대인의 절기인 부림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뚜렷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에스더는 별이다. 그 말하고 부림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부림절. 유대인들이 아주 지금도 잘 사용하는 절기입니다. 절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까 1, 2장에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원래 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왕비 이름은 뭐냐면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몰라도 됩니다. 와스디라고 했는데 이 왕비가 왕이 어느 날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기분 좋게 잔치하는데 이제 자기 예쁜 왕비를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예뻤나 봐요. 예쁜 왕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남편들이 이 얼빠진 남편들이 마누라가 예쁘면 조금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막 잔치를 뭐 며칠 동안 잔치를 하는데 왕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사하시오. 내가 부른다고 시녀를 보내가지고 왕후는 이 잔치에 나와서 나를 만나시오. 이렇게 불렀는데 왕후가 무슨 저 남편 안 나갔어. 왕후가 남편이 부르는데 안 왔어요. 또 남편도 보통 남편입니까? 아까 그래 큰 나라의 왕비 나오시 불렀는데 안 왔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왕후가 쫓겨났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쫓겨나는 장면도 성경에 쭉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간단히 말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해갖고 쫓겨나 버렸어. 그래서 뭐 했어요? 왕후를 새로 뽑아야 되잖아. 그죠? 왕비를 새로 뽑아야 됐어. 그래서 전국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아까 그 있는 천국에 있는 온갖 아리따운 자들 다 모아가지고 왕후를 뽑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왕후를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예쁜 여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촌 여자, 유대인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고아였어요. 부모님도 없고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키워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그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얼굴이 무지무지 이뻤나 봐요. 엄청 이뻤나 봐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한번 전국에서 왕후를 뽑는다니까 한번 지원해보자 해갖고 지원을 했는데 툭툭툭툭 뽑힌 거예요. 얼마나 예뻤는지 그 많은 예쁜 여자들 다 제끼고 착착착착 올라가가지고 1단계, 2단계 거쳐가 결국은 마지막 단계까지 갔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여자를 신하가 이제 이 예쁜 여자를 탁 뽑아놓고 노니까 이제 왕한테 데려가기 위해서는 그냥 못 데려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욕도 시키고 예쁘게 단장도 하고 화장도 시키고 음식 조절도 하고 이래가 약 1년간 가꾸었어요. 계속 가꾸어가지고 진짜 예쁘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뽑힌 여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쫙 갔는데 왕이 홀딱 반했어. 네? 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뿅 가가지고 이제 바로 왕후를 삼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뻤을까, 그죠? 진짜 이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를 왕후로 딱 삼고 간단하게 딱 여기 왕후를 삼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이제 드디어 왕후를 1,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아수르 왕이 잔치 중에 나오네 와수들을 폐위하고 쫓아내고 새 왕후를 찾았는데 이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렇게 했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 요 얘기는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아주 딱 나와요.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섭리로 딱 나옵니다. 왕후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딱 됐는데 그의 사촌 삼촌이 사촌이 한촌 더 나가네, 그죠? 사촌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아냈다. 이게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어느 날 여기 저 앉아 있는데 웬 신하 2명이 막 왕을 죽이자 왕을 죽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왕을 죽이자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싹 들은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딱 듣고 나니까 이걸 그대로 에스더를 통해서 왕한테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놈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상 줬으면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이제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만이라는 아주 이 나쁜 놈이 있었어요. 이 하만은 어느 날 이 별도의 뭐 그것 없이 왕이 이 하만을 거의 왕의 제2인자로 삼았습니다. 2인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 다음에 뭐예요? 국무총리를 삼았어요.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은 나한테 절을 하거라 이랬어요.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은 나한테 절을 하라 이랬는데 쫙 다니면서 이제 쫙 가니까 전부 다 하만이시야 하면서 확 절을 하는데 한 놈이 빳빳하게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한 놈이. 누굴까요? 모르드게. 이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유대인은 아무 데나 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다 절을 하는데 저 유대인 저 모르드게 저놈이 절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막 알고 이제 이놈을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을 죽여야 되는데 이놈만 죽이면 너무 분이 안 풀리니까 이놈이 속해 있는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랬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옛날에는 거의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저 유대인이라는 족속들이 감히 왕하고 우리한테 대항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죽여버릴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러니까 왕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 이제 하만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딱 도장을 찍어 탁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들이 막 아까 그 전국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퍼져나가면서 이제 1차적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전부 보는 대로 다 죽여라라는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1차적으로 간단하게 좀 뭐냐면은 지금 죽이지 말고 곧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죽일 준비를 하여라 이런 조서를 쫙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죠?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불러가지고, 에스더는 모르고 있다가, 왕비니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막, 이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에스더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 우리 백성 다 죽게 생겼다. 이제 왕한테 나가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된다. 왜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이 음모에 의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네가 가서 왕한테 얘기 좀 해라. 이랬어요. 왕한테 얘기해서 우리 이런 일을 다 멈추게 하여라. 이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했을까요? 나는 왕한테 지금 나가본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다. 근데 왕이 오라고 이렇게 뭔가 지팡이를 하든지 오라고 손짓을 하든지 오라고 명령을 내려야 내가 갈 수 있는데 왕이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갔다가는 죽는다. 이게 법이 그 희한한 법이다. 이때 그죠? 요즘 같으면 마누라가 시도 때도 없이 오는데 그때는 함부로 아내가 왕한테 명령 오라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가면 죽어요. 근데 오라 했는데 안 와도 죽어요. 아까 그랬죠. 와스디라는 그 원래 왕국 오라 했는데 금방 안 갔잖아요. 그 바로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도 왕이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가면 죽는다. 이러니까. 그러면 모르드게가 뭐랬는가 하면은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게 아니냐. 지금 왕한테 나가서 얘기할 사람 누가 있느냐. 왕한테 가서 감히 왕한테 가서 왕이 여기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 유대인을 위해서 누가 얘기해 줄 것이냐.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왕후가 맞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사흘 동안. 그래서 나는 그 이후에 내 나가겠다. 어떤 마음으로 나간다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해봅시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 내가 드디어 왕 앞에 나가서 이제 막 죽든 살든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다 예쁘게 다 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기 왕이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저 멀찌감치 딱 나갈 준비하고 딱 섰어요. 딱 섰는데 왕이 딱 보니까 저기 너무 예쁜 여인이 딱 있거든요. 아니 저 왕비가 아니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왜 지금까지 마치 처음 봤다는 듯이 이래 오늘 해가지고 왕한테 왕비한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왕비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주겠다. 얼마나 예뻤으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왕비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시여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당장 저 하만이라는 사람을 당장 내쳐서 그 명령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왕이 무슨 소리냐 이래가 오히려 반감이 살 수도 있으니까 아주 지혜롭게 내일 잔치를 열겠습니다. 잔치를 열 테니까 그때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룻밤에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잔치를 열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왕이 딱 앉아 있는데 심심해가지고 뭔가 이 서류를 뒤지는데 서류를 딱 보니까 자기 옛날에 암살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암살하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 그 사람 잡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누가 알려줬어요? 모르드게가 알려줬잖아요. 모르드게가 이걸 알려줬구나. 모르드게가 원하는 걸 상을 줬느냐? 상 안 줬다니까. 그럼 빨리 신하들 불러가서 상을 안 줬다니까. 그럼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자. 이랬습니다.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그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나간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또 그 순간에 하만이라는 이놈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죽이겠다. 이제 조서도 받았겠다. 이제 막 실행만 하면 되는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만들었어요. 한 20m, 10m가 넘는 엄청 높은 장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겠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도 볼 수 있도록 매달아 죽이겠다. 이런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바로 그날. 에스더가 잔치에 오라는 그날. 그래, 이 딱 높이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매달아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누가 했는가 하면 이 하만의 아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따라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이래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누굽니까? 하만 왕이 하만에게 이제 다음 날 하만을 불렀습니다. 다음 날 잔치도 이제 있고 이제 있는데 먼저 하만을 불렀습니다. 하만을 불러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 나를 이렇게 이 존귀한 사람, 높여줘야 될 사람, 이게 받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상을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상을 줘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뭐라 했는가, 속으로 나를 줄려나 보다, 나한테 줄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줄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만 백성이 보는 데서 왕관도 씌우고 왕의 옷도 입히고 말을 타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찬양하게 해야지요.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당장 모르드기를 불러서 그렇게 해라. 모르드기를 불러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모르드기한테 준다고? 그래서 하만은 울며 겨자먹기로 모르드기한테 왕의 옷도 입히고 왕관도 씌우고 금 옷도 입히고 막 온갖 지장을 다 백성들 앞에서, 자, 이 사람은 아주 드높임을 받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 사람을 찬양하시오 이렇게 해주고, 돌아오니까 완전 미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분해가지고,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어째서 왕은 저 모르드게를 저렇게 높일까? 너무 화가 나서 불불 끓는 와중에 그 다음에 다음 날 그거는 이제 그날 저녁에 그날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날 드디어 이제 왕비가 잔치를 베풀겠다 한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날이 새가지고. 그래서 하만도 부르고 왕도 부르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하만은 왕비의 정체를 모릅니다. 왕비가 누구?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고, 그 모르드게의 조카,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제 왕비가 딱 하만도 부르고 왕도 부르고 불렀습니다. 잔치에 딱 불러가지고 막 잔치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왕이 이제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일로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대민족을,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고 왕이시여,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대인과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 하고 자기의 나쁜 생각을 들여서 다 죽이려 한다. 저 하만을 좀 이렇게 죽여달라. 그러니까 이 왕이, 아니 이 예쁜 에스드 이 예쁘고 아름다운 에스드 민족을 다 죽이려 하다니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래가지고 오히려 하만을 잡아서 이 매달아 버립니다. 아까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다가 하만을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을 누가 했어요? 에스더가 한 거예요. 에스더가. 거기서 이제 왕한테 부구절절히 얘기했습니다. 이 왕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가 사실은 나의 사촌이고, 나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왕을 섬기는데 저 유대인을 저 사람이 다 죽이려 한다. 저 하만이 온 민족을 다 죽이려 한다. 왕이시여, 왕이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왕이 이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이 하만이 나쁜 짓을 저지르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만을 오히려 매달아 죽여버리는 이런 역전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생겨? 에스더가 아니었으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뻔했어요.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 한 하만과 많은 사람들을 또 피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뒤로 넘겼어야 되는데 넘기고 얘기만 했네요, 그죠? 에스더의 목숨을 걸고 나가죠. 근데 왕이 이제 모르드게의 공로를 아까 그죠? 살려준 발견하고, 그다음에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고 장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발표하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로 이제 그날이
이제 불임절이랍니다. 불임절. 자기들이 이제 죽다 살아났다. 죽다 살아났다. 이 왜 불임절이라는 거? 불임이라는 말은 제비뽑기라는 뜻입니다. 제비뽑기. 따라합니다. 불임절. 불임절. 우리나라 설날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임절이라는 불임이라는 풀로 해가지고 제비뽑기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언제 죽이면 좋을까라고 결정할 걸 뭐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면 제비뽑기에 결정했습니다. 날짜를 딱 적어놓고 뽑아가지고 그날에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 뽑은 게 바로 아달월 12째 달 이렇게 뽑았는데 어쨌든 그 제비 뽑아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는 날이 그래서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 그런데 이 불임절이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기 위해 제비 뽑은 것에 유래됐는데 이 날이 바로 이제 오히려 기쁜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날이 하만을 죽여버리고 유대인들이 살아난 오히려 더 기쁜 날이 돼버렸다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막 이렇게 잔치처럼 즐기고 있는 겁니다. 불임절. 그래서 이 불임절의 기원이 바로 에스더에 있는 겁니다. 에스더에. 아시겠죠? 에스더는 뜻이 뭐라고요? 별입니다. 그죠? 글씨 잊어버린 거 아니죠? 에스더는 별이고, 에스더에서 불임절이 나왔다. 불임절은 제비 뽑기 한 날이다.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 뽑은 날이 불임절이다. 오늘날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즐깁니다. 이렇게 달을 쓰고 마치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잔치를 즐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어떻게 즐기는가? 아까 그 그림도 있었지만은 회당에서 에스더서도 낭독하고 이웃에게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막 불임절을 즐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잔치처럼 많이 즐깁니다. 막 춤도 추고 달을 가지고 진짜 무슨 축제처럼 엄청나게 많이 즐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영상을 보면은 에스더서를 막 읽어요. 읽다가 하만이 나오면은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고 하만이 나 밉다 이거지. 막 그런 소리 하면서 막 이 불임절을 많이 즐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에스더 여인 아름다운 왕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거기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하나님의 섭리와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을 이제 왕한테 알려주고 나중에 그날 바로 상을 안 주고 결정적일 때 모르드게가 나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나게 해준 그런 섭리와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게 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 섭리가 있었다는 것. 고아 소녀의 인생 역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험하고 또 힘들고 또는 곤란한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에스더 혼자서는 못했죠. 모르드게도 혼자서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탁 내세우면은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와요. 예. 그럴 때,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힘을 냈어.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교만에 의해서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감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너 따위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는 자존감으로 팍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많은 유대 민족이 전부 다 죽을 뻔한 위기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또 오히려 에스더를 사용하게 하고 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 잘 됐습니까? 네. 에스더는 별이다.
하나님이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마귀한테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정도를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네. 절망의 순간도 시작.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께 맡기면 기쁨의 순간으로 변한다. 아멘. 네. 힘들 때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거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은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마음이 또 아픕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유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 향한 원망도 사라지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오히려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온화한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 나와 여러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도 간증을 나누는 저번 주에 우리 김양아 자매님 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우리 모친님들도 나오셨어. 저 일요일 아침에 공부하신 거 그걸 이렇게 같이 나눠도 되고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저는 어제 영남 친교회 다녔어요.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서로 교제를 하는 날인데, 이제 말씀도 듣고 서로 격려도 하고 이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날 그걸 주최한 교회가, 김해 있는 교회, 성도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이제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교회를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또 이제 1주년인데, 그 교회는 한 4년인가 5년 됐어요. 1주년인데, 이제 우리가 4,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까, 이런 또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분도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도 열심히 했어. 4, 5년 후에는 정말 모두가 크게 간증을 나누는 그런 멋진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 교회 갔다 오는 길에 또 김해 성서침례교회 갔습니다. 우리 영남친구 했던 교회는 내동인데 같은 김해에 있어가지고 오는 길에 들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또 막 개척한 지 1년 한 반 정도 된 교회였어요. 그 교회 가니까 우리처럼 이제 그 교회도 한 공간에 반을 나누어 가지고 반은 예배당으로 쓰고 반은 우리처럼 공간을 저렇게 의자를 놓고 쓰더라고요. 딱 보면서 우리 따라 했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의자도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해가지고 참 이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 교회도 이제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나 친교회 했던 교회나 우리 교회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김해 지역, 부산 지역, 수영 지역에서 크게 쓰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히 품고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박수.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 박수.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그런 거죠. 간증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들은 것과 간증 나눈 것, 우리의 마음이 주신 것, 또 하나님 또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모든 일을